자, 오늘은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맞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실제적인 회개의 예로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회개는 속죄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수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속죄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거고, 그럼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회개 자체가 우리의 속죄의 근거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께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 편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적으로 너 회개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회개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댄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구약을 잘 보다가 성경에서 너희가 회개해라. 근데 혹시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선지서나 아니면 레위기나 이런 모세오경에서. 사실 목사님 예전에 그런 걸 볼 때 의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내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막연하게 혹시 내가 할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개혁신앙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가지고 주권의 하나님이 너희가 했으니까 내가 무조건 해줄게. 자동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보여주면서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약속에 기대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갔는데 우리를 안 받아줘도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사실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인자에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오늘 두 번째 실제적인 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책에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었던 시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 쓰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 총무 통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가 된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자,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사실은 그 간음은 한 번만 있죠. 근데 아마 다윗은 그거를 자기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기려 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관계로 사실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므로 다윗이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목사님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안 걸리는 게 사실 우리가 좋은 거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어떤 범법행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나한테 뭐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어떤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됐네라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더 그 썩은 부위가 더 썩어지는 거고 오히려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고름이 찼는데 그게 안에서 곪으면 위험한 거죠. 그 종양이. 그게 밖으로 나와서 터져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바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아마 꽤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다윗은 아마 똑같이 왕이니까 상번제 드리고 그리고 거름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 뭔가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걸 가리면서 가식적으로 잘 했을 거예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딱 할 때에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받치면서 이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란 것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중죄를 지었는데 그게 그냥 모르고 듣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속된 말로 까발리셔서 폭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의 게으름이 됐든 여러분의 음란함이 됐든 여러분의 거짓이 됐든 그게 그냥 쌓이고 쌓이면 그저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올 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악한 거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은 거구나라고
사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자기 기만적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와 진심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아마 평상시에는 그냥 흘러가듯이 잠깐 30초 뭐 그냥 하듯이. 근데 그런 회개는 사실 진지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많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이 또 다 하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하긴 하는데, 내가 그 죄를 끊고 싶은 진짜 속마음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형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CCTV가 있다고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외식적인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CCTV가 있죠. 그걸 성경에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백보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양심의 테이프를 다 돌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거기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행위의 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알아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큰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병을 앓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다 끝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여자에게 여러분 남편이 2번째 갈렸을 때 혹은 3번째 남편일 때 갔으면 그 여자 예수님 말을 안 믿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물이다. 내가 너를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 그때까지 아마 5명을 갈아치우고 6명까지 여자는 가봐야 남자라는 존재가, 이 이성이라는 존재가 나의 목마름을 못 채워주는구나. 그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크게 겪어보면 인생의 큰 문제, 그게 이제 그 여자에게는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면서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로 돌아가셔서 사마리아를 굳이 지킹을 하시는 겁니다. 상종을 안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유다와 갈릴리를 통행하실 때 굳이 가시는 거예요. 정오에 오는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때가 그 여자에게는 주를 만날 때였던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구나.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를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때가 안 된 친구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 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임신이 안 된 게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니고 임신이 됨으로 해서 그가 자기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됐던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아이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슬프고 우리 어떤 한 생명이 이런 거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거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셔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목사님 첫 번째 든 질문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지, 내 죄가 안 드러나서 내가 마치 거룩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중심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굳어졌을 때 여러분, 그 전에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회개하라 말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회개할 때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거짓이나 기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영으로만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이건 바로 창조를 말합니다. 내가 생성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회개가 마음까지도 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의 상태는 굳어진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9페이지를 보시면 그 굳어진 마음의 실체가 바로 뭐냐,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도 없고 그냥 그 시기 순간만 모멸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굳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나도 그런 굳어진, 아까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래서 70페이지 가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이게 있는 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깨트려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것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진리가 돼야 된다. 그걸 받아서 에밀 브루너라는 또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it truth가 아니고 you truth.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 널 사랑하셔 객관적 하나님 삼위일체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그것으로의 명제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내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내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다라고 진리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혁신앙인의 철학자와 개혁신앙인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비버리컬 퍼스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인격주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골방에서 어떤 걸 할 때도 내가 골방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어떤 전화로 거짓말을 할 때도 내가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 인격주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골방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7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자, 세 번째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굳은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그런 정한 마음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는 회개 다섯 번째로 기뻐야 됩니다. 기뻐하는 거. 그게 75페이지에 나오죠, 여러분. 자, 네 번째 단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고 다섯 번째가 이제 기뻐하는 거. 이 조이라는 거 여러분 혹은 엔조이라는 거 특별히 C.S. 루이스가 이걸 참 많이 강조했고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 희락주의자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독교인의 핵심 감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이 금요기도 때 말했지만 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 가운데 많은 비율을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예. 우리의 심령의 강인함은 더 낮아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다 보니까 20, 30대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그게 이제 몸의 부작용으로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라도 힘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압력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약하면 잘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치료할 때에 주님이 주는 어떤 그런 내면의 기쁨, 희락. 근데 그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실 때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죄를 먹고 마실 때 음란한 걸 포론을 보거나 내가 뭔가를 사거나 내가 뭔가를 소비하거나 내가 뭔가 원한 걸 얻었을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날마다 추구하지만 그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는 보면 볼수록 공허해 주는 거고 물건은 사면 살수록 내가 어떤 새로운 거, 네오필리아, 새 것을 샀을 때에 내 마음이 잠깐 기쁘죠. 워치를 사고 아이패드를 사고 새 폰을 샀을 때 내가 잠깐 기쁩니다. 교회 잘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 도파민은 빨리 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소이름답이 여러분 엔조이 힘 정말 멋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하룻밤 즐긴다는 그런 비속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글로리파이 힘과 엔조이 힘은 동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기뻐할 때만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에서 나오는 게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질은 약간 다운되어 있는 기질이거든요. 절대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비 오는 날 스버 커피 한 잔 들고 김광석의 30점을 부르면서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약간 이제 우울감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는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약간의 비참함 인생의 요한성과 무능함을 알 때에
근데 그걸 극복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그때 그거는 우울감으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건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우울감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즐기면서 나는 그걸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울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허락하신 거죠.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울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라고.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가지고 인생이 그냥 다 우울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우울감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는 희락을 더 강구하게 된다면 그 우울감은 좋은 거예요. 좋다기보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우울감이 올 때마다 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냐면 그 회개는 반드시 이웃의 역량, 공동체까지 미친다. 그래서 다윗의 그 회개 기도는 자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위한 간구로 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6페이지 보면 그 시편에서 다윗이 12절로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또 내 백성들을 가르치겠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홀로 있음에 회개가 포함되죠. 여러분의 홀로 있음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잘 교제를 해야 여기 왔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드러내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여러분의 홀로 있음이 말 그대로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다가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 와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회개는 공동체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유의미하다. 그러니까 회개는 곧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넘어갑시다, 여러분.